사명자 학교는 10년 전에 우리 교회와 또 몇몇 교회, 지금은 이제 4교회가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는 한 10서너 개 교회가 참여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 훈련을 참여해서 우리 김경희 집사님처럼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달입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 복된 달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8월은 광복 70주년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기념 예배, 감사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는 은평감리교회에서 우리 은평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여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3시 반에는 또 시청 앞 광장에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 내셔서 오후 예배는 은평감리교회로,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시청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공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취업이 하도 어려우니까 취업이 잘 돼서 좋은 직장 생활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성공이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성공이다. 멋지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성공이다.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짐 콜린스가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하고 더 존경하게 되는 것, 이게 성공이다. 모든 것에 함축되어 있는 말로 들려집니다. 위대한 사상가이고 철학가인 에머슨은 성공이란 자주 많이 웃는 것,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역시 철학자다운 그런 정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르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정의도 똑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홈서 1장 7절에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바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 살아가는, 이게 성공이다. 그러면 실패란 어떤 것이냐 그거예요. 오늘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겠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겠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데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니느웨의 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고요.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그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니느웨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을까요? 왜 이 문제에 빠졌을까요? 당시에 아수르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가장 최고의 그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거기에다가 100만 이상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의 성은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는 성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으면서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도리어 그들을 교만으로 이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지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만은 그건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그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곳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역사 속에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결국 그 앞길이 형통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옆에 가고 싶어요? 교만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어요? 사람들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겸손을 좋아하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길이고 겸손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제가요 몇 군데 성경 구절만 뽑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드시고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것을 받는 손이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없어서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데도, 힘이 있는데도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모든 독의 기본 뿌리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겸손이에요. 외유, 내강입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지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니느웨의 아수르 제국이 이 부분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니느웨가 실패한 것이 이거예요. 그들의 포악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포악한지 오늘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의 성을 향하여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거예요. 너무 많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요 북왕조가 망했을 때에 북왕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을 또 끌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혼성되어지는 그런 것이 혼합 종교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아맛과 스왈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걸 보셨다 그거예요. 잔인한 걸 보셨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거스렸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고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아수르 망한다. 이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20-30년 되었을 때에 역사 속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고대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흥 아수르가 등장한 거예요. 대제국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리고
20, 30년 후에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긍휼인 것입니다. 관용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의 아니게 교만이라는 것 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관용과 반대되는 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줘요. 가정에서도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줍니다. 또 일터에서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점까지 감싸 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너그러움입니다. 하나님, 너그러움. 하나님의 성품인 끝까지 참고 인내한 너그러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 여러분, 니느웨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요나가 생각나잖아요. 요나. 이 시점으로부터 100여 년 전으로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네가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지금도 강성한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성해지면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그래가지고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다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요, 요나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금식하며, 그리고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온 토성이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 이놈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고요, 내가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붙잡아다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호박 넝쿨, 네가 호박 그 잎을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이 앞을 모르는 이 10만이 넘는 이 백성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가 잘못했니? 100여 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여기서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었다는 것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회개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의 문제가 뭡니까? 왜 저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지요? 왜 저들이 관용하지 못했어요? 포용하지 못했어요? 왜 피의 성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어요?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어가지 못했다는. 저는 이 말씀, 그 나홈서 1장 10절에 보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든 것 모두 탈 것이거늘. 이게 뭐지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는 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고 하는 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다는 거예요. 우리 나홈서 1장 12절, 우리 나홈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별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앞에는 아수르입니다. 뒤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너희를 괴롭혔지만 다시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없어지리라. 없어지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저는요, 나홈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요나서를 계속 묵상하게 된 거예요. 100여 년. 이게 오래전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100여 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20-3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이 좀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수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회개했고 금식했고 베옷을 입었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했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패했고 그 후손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데에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이 호세아 6장 3절에 가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부가 함께 10년, 20년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 그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사명자 학교 DTS를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훈련은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은평구에 있는 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다 와 있어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거는 새 교회가 연합해서 이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훈련생들이 와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내년엔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1층에 내려가면 그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저녁에 이틀 훈련을 받는 것인데 한 4개월 정도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고 기도 중심의 신앙이 되고 찬양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호세아에서는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해요. 호세아 12장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호세아 12장 6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 겸손이라든가 또는 관용이라든가,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인생의 지름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한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애국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겸손하게, 거기에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자 손손이 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이미 7월 달에 여름 성경 학교 여름 교육 수련회 이런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8월 달, 9월 달에 이루어지는 유초등부, 유아부, 그리고 사랑부 있습니다. 우리 요 세 가지 우리 교육 성경학교 이것을 위해서 기도,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으로, 관용으로, 그리고 거룩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이 8.15 광복 70주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여, 인권이 사라진 저 북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8월 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위원회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